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분주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날도 너무너무 좋아져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다 기억하죠? 네, 아니요? 네니요? 네, 다 기억하죠?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버티게 해줬던 버팀목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며 이번 한 주를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분이 지난주 우리의 고백,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총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가 더 제일 중요해서 6개의 고백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어떤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도전이 많았기 때문에 6개의 고백이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나요?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씻고 자야 했던, 완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나요? 그분은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고 채찍에 얻어맞고 살점 뜯겨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거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고통을 느꼈고 피를 흘렸고 죽었고 하지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 땡, 이게 아니라 부활, 짠 하고 다시 나타나셨죠. 사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활, 죽음, 신이 사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을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에 딱 점을 찍었지만 보지 못하고 들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근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살아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살아났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뇌피셜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따 나누겠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 잘 보면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잘 소문이 안 나는데 좀 약간 나쁜 이야기는 엄청 빨리 퍼지잖아요. 야, 쟤 그렇대. 그럼 갖고 야, 쟤 이상한 애야. 야, 쟤 돌았어.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고백해야겠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믿으나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는 누구야? 예수가 누구길래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딱 물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딱 물으면 자신 있게 이거예요 빡 하고 정리해서 말할 자신이 있나요?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 만날 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그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참 사람, 참 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을 오늘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고백이거든요.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때마다 여러분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약간 좀 엉뚱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누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누구는 예수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뭐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뭐 저처럼 그런 엉뚱한 생각 해보지 않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혹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 성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의 줄임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먼저 자기에게 질문했어요. 두 번째, 그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또 연달아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리면 또 내가 고백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좀 이해할 텐데, 군대에서 정말 치사한 게 있는데 다 각자 총을 받잖아요. 지나가다 빵 이러면 제가 갖고 있는 총의 번호를 외워야 돼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누가 지나가다가 야 빵 이러면 99089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탁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고 보이면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내가 잘 살고 있나? 를 먼저 생각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하는 고백,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무조건 부당한 것을 참아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사랑으로 품어라, 무조건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그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그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표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 이거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당시에 헬라어로는 뭐 큐리오스라고 했는데 이 주인 큐리오스란 단어는 딱 한 명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 그를 제외한 그 누군가가 큐리오스 주라고 쓰면 죽어야만 했어요. 아무도 이 호칭을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유일하신 주인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거든요. 그들이 내 삶의 주인이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백할수록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굶어 죽어야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누릴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 나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도, 내가 당장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당장 찢어진 옷을 입고 산다 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잘 알죠? 여기서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목자는 정말 극한 직업 오브 극한 직업이에요. 완전 베스트예요. 이것만큼 극한 직업이 없어요. 목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목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치는 양들의 삶이요, 잘 들어봐요,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 양이, 그 동물이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보면 그 양에 대한,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양이요 너무 예민해요. 그 예민을 넘어서서 막 진짜 화딱지 날 정도로 너무 예민해요. 그리고 목자가 뭘 해야 되냐면, 목자는 24시간 내내 양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양이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양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이 양들이 이제 파리랑 기생충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눕지를 않아요. 계속 피해 다녀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파리랑 기생충이 코에 딱 들러붙어서 그 양의 특유의 코에 끈적끈적함에 딱 붙으면 하면 쑥 뇌로 올라가거든요. 벌레가 뇌로 올라간 순간 뇌가 오염되면서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리고 거기에 벌레가 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 제조한 물약을 들고 다니면서 코에 바르면서 기생충이랑 파리를 계속 제거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양이 죽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뭐냐면, 광야잖아요. 먹을 게 많이 없잖아요. 얘네들을 데리고 힘들게 풀밭에 딱 가서 풀어놔요. 근데 얘네가 그 옆에 시냇물이 흐르면 풀을 먹지 않아요. 물도 먹지 않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그냥 조용한 물만 마셔요. 왜냐하면 그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털에 물이 붙으면 무거워져서 잠긴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본능적으로 거길 피해요. 풀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코를 보고 목초지를 찾아가서 물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얘네를 먹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여서 얘네가 누워서 자면 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또 눕질 않아요. 정말 이 양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절대 눕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요. 땅 파다가 달려가서 코 닦고, 땅 파고 가다 파리 쫓아내고. 땅을 왜 파냐면 얘네가 먹을 물이 필요하니까 비 올 때 받아 놓으려고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놔야 얘네가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잠도 못 자고 교대로 돌아다니면서 코를 닦아야 되고, 물약도 제조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먹이도 먹여야 돼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양들이 약간 좀 이렇게 우묵하게 파인 곳을 보면 눈이 돌아요. 일단 달려가서 기대요. 달려가서 기대다가 쑥 넘어지잖아요. 발레당 뒤집어지면 목자가 무조건 바로 달려가야 돼요. 뒤집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장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멈춰요. 그러면 목자는 달려가서 얘를 세운 다음에 마사지를 막 해줘야 돼요. 근데 마사지 해줄 때 양이 아파서 울어요. 그러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하면서 계속 주물러 줘야만 해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양이 울다가 멈추고 혈액순환이 되면 그제서야 딱 일어나요. 완전 극한 직업이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누우면 마사지도 해줘야 돼, 괜찮아 달래줘야 돼, 먹이도 먹여야 돼. 그렇게 힘든 그 삶이 목자예요.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의 코를 닦아주시고 나를 마사지 해주시고 나에게 괜찮다 말씀해 주신다는 걸 내가 믿어요 라는 그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양 뒤집어졌는데 바로 가서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그 양은 거기서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죠. 멀티를 해야 되는 거죠. 얘도 보고 땅도 찾아야 되고 얘도 보면서 사자도 곰도 쫓아내야 하고. 목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달래주려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려고,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목자처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켜준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마치 배에 가스가 차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죽어가는 그 양을 보고 달려가는 목자처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내가 넘어지면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좀 흔들리면 어떠냐? 야, 잘해,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분,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주인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예수예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죠.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랑 예수랑 같은 거예요. 되게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이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됐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준 분이라고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극악무도한 나쁜 놈, 그게 다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저주받은 사람, 그거 이상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저주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야곱아 라고 부르면 야곱은 스스로를 사기꾼아 라고 생각하고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야 라고 딱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야 라고 부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위해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라는 스스로의 소명을 계속해서 생각해 내셨던 거죠. 그 이름으로. 누군가는 그 이름을 치욕스럽게 더럽다, 저주받았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야 할지를 늘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강도사님한테 가서 실수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대신 사과를 하면 저는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었지만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감사를 몰랐을 거예요. 대충 살아도 그냥 용서해 주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면 내가 인간이 돼서 내려가서 죄를 용서해 줘야겠다 라는 계획이 그분 안에 있었던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인이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그 고백이 있어요. 그 외아들, 예전에 뭐 독생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진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빠고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빠, 지금 우리 인간관계처럼 완전 독립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건데, 이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존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유일하게 존재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랑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떨어진 그런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린지. 그쵸? 그 당시도 이거 이해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도사님한테 부탁하려고 해요. 나중에 언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강도사님이 전혀 상의된 건 없고, 우리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거야 라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떠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단. 교회사를 통틀어 진짜 수많은 이단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유일한 예수다. 이게 그들이 했던 이단들의 첫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많죠. 백마를 타고 흰 정장을 입고 나타나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있고, 스스로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삭, 멜기세덱이라 말하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기는 부활한다 이야기했지만 죽은 지 30년이 지나도 아직 살아나지 못한 안상홍이라는 이단. 그리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예수라 외치는 JMS, 정명석.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예수님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속이고 미혹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속임의 모든 결론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야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곳에 도끼질을 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게 이단들의 역할이고 이단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스스로 인간이 돼서 왔는데, 이러한 이단들은 그걸 끊고 하나님과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옥에 밀어 넣으려고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03또래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옛날에 그 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문양이었어요. 거기 안에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 이제 줄임말이 익투스고, 줄임말은 너무 긴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뭐 별 의미 없지만 이걸 줄인 게 그 익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람들은 딱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너의 구주 주인이라 고백한 사람이구나. 너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단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드러내면 위험에 처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알아요? 그렇게 문양을 갖고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가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했어요. 너 예수쟁이냐? 이 말이거든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 이야기는. 근데 그들은 너 예수쟁이지? 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았구나. 라고 들었어요. 야곱에게 야곱아 하면 야곱이 사기꾼이라 들었던 것처럼 너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 그들은 나 잘 살고 있어. 로 받아들였어요.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떠한 사역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져 버렸던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성경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 예수쟁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너 중보자야? 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과 너 사이를 화해하게 해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중보자야. 그래 나는 중보자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 말, 너 예수쟁이야? 이거였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들으면 그래 나는 중보자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나는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 말, 사람들은 폄하하는 단어였지만 이 사람들은 듣고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단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은 영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유일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쟁이인가요? 그리스도인, 너 교회 다녀? 라는 말 들으면 괜히 좀 찝찝하고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쟁이인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막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 어떤 성도 뭐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할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선지자, 제사장, 왕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큰 세상 속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크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 그 구원의 일을 기꺼이 같이 하자라고 말해 준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얘는 팀플하기에 딱인데 라고 생각해서 팀플에 껴준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다. 너랑 같이 하니까 내가 세상 행복하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믿음은 보잘것없어라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면서 아니,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 너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메시아다,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모든 죄를 용서하는 구원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죠.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굳이? 왜? 도대체? 아니, 쉬운 길 놔두고 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지? 아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마음속에 죄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던지,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셨을까? 전 되게 의아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거죠. 천지를 말로 다 만들 수 있는 분이 굳이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굳이 태어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아마 제가 에베소서 3장, 그 에베소서 제자 훈련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정말 무협지와 판타지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과서를 책상에 이렇게 쌓아두고 공부하는 척 숨어가지고 판타지랑 무협지만 읽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협지나 판타지를 보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 능력의 제한을 거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요. 무협지를 보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내공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몇 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말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내공이 많아 이러면 막 시기 질투 당하고 얻어맞고 무시당하니까 자기 실력을 막 숨겨요.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빡 하면서 자기의 그 능력 확 드러내거든요. 무협지는 항상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판타지를 보면 미안해요. 약간 이런 얘기해서 드래곤이 나오는데 그 드래곤이 인간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드래곤이 인간이 되면 능력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막 이게 인간처럼 살아가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빡 변신해가지고 막 그 자기 강함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스스로 제약을 걸고 인간으로 온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잡혀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아니 빡 하고 뭐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아하고 넘어갔을 텐데 도대체 왜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안 하신 거야?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을 정말 저는 많이 가져요. 강한 능력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깔보지 않잖아요. 우린 그런 지금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아셨을 거거든요. 하나님도 분명히 자신의 강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끝까지 약자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양보하자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진짜 만만하게 보잖아요. 막 당연하게 내가 막 그 뭔가를 받는 부당함을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만큼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버럭하기도 하고, 아무도 버럭 안 했나 보죠? 우리도 막 무시당할 때 막 화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능력을 제한을 걸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와 다른 강함의 차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강함의 차원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거였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에잇 하고 팍 하고 막
공중부양하고 우와 막 이랬으면 사람들이 우 막 이러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심장이 완전히 멈췄다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 죽음을 밟고 일어나셨어요. 그러한 강함을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적인 걸 딱 하셨으면 사람들은 우와 하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스스로 죽음을 깨고 나온 그 사건, 부활, 그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왜? 신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만큼, 생명을 버릴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애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닮은 사랑스러운 인간이 저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의 절박함,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강함을 보이지 않고 달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날이잖아요. 부활절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매년 마주했던 하나의 부활절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잘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부활한 것도 잘 아는데 그게 내 삶이랑 전혀 상관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부활의 기쁨이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삶이 빡빡하다 느껴질 때, 내 삶이 좀 답답할 때, 괜히 혼자 있다 느껴질 때, 그땐 하나님의 은혜도 부활의 기쁨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거예요. 정말 한숨만 나오고 진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여러분이 했던 이 고백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 여러분의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는 절대 외로울 수 없다. 실패, 그에 따른 허무함, 절대 너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너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단순해 보였던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답답한 삶 속에서 숨을 쉬도록 해주는 하나의 인공호흡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통째로 흔들기를 원하는 세상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최종 무기, 그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허락하신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고백,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하나님 막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라도 이 고백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아까 말했던 시편 23편의 목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코 닦아주고 파리 쫓아내주고 주물러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그 목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허무할 수 없고 외로울 수 없고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정말 강력한 고백이거든요. 아기로 오셔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극한의 무기력한 상태가 되셨던 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슬픔과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신 분, 제자에게 배신당해 잡혀가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실패한 듯 보였으나 마귀에게 영원한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초대한다는 강력한 고백.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을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매년 받아들이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 한 문장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침체되어 있다면 그 마음에 불을 지펴내는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왔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숨을 틔워내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고백 여러분의 삶에 입술에 매일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 없으면 이거 기억하면서 고백하세요. 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